여기에 나오는 이 금식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원래 이 앞쪽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한 줄, 뭐 한 절, 이렇게 뭐 두 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절, 내가 설교하려는 그 절의 앞뒤 그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하나만 이렇게 똑 띄어가지고 그 조각만 이렇게 설교하면 원래는 안 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 이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 금식은 모든 걸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금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이때는 제사가 많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직접 동물을 각을 떠서 죽이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신약으로 제가 이렇게 넘어와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단지 음식을 끊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우리를 죽이는 행위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행위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끊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하지만 꼭 금식을 해야지만 내가 애통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식 자체로 보면은, 이 행위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뭐 40일 금식기도, 뭐 이렇게 뭐 열흘 금식기도, 뭐 저는 3일 이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많이 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 금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적 존재이기 전에 이 육은 사라질 것이지만 영은 사라지지 않는 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도 우리가 이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58장 처음의 내용을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죠.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당신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당신께서는 왜 알지 못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왜? 내가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행위로 내가 한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내가 요구한 거 주세요. 이거는 자기가 곧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을, 이 교만한 악한 사람들을 이사야 58장 첫 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언제 금식합니까? 첫째, 금식하는 올바른 이유는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냐? 우리의 육적인 욕망, 뭐 모든 게 포함됩니다. 뭐 거짓, 우상, 뭐 저주, 뭐 가계로 저주, 뭐 중독, 뭐 모든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육적 소욕, 욕망 등을 끊고 사탄의 진을 부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영적인, 육적인 정결함과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유로 금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저의 간증을 드리자면, 저희가 생애 처음으로 금식을 했을 때 호주에서 한국을 오기 전에 금식을 강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이 이유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삶을 거룩하게 살기는커녕 내가 우상되어서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제가 금식을 이제 한국 오기 전에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너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청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세상적인 육적인 모든 통로를 끊음으로 영으로만 살아보기 위해서, 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일 금식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필요했음을 주님께서도 아주 강조하셨어요. 주님도 합한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3일 금식 거뜬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금식을 할 때 첫날 반나절은 잘 지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막 다리가, 제가 원래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음식을 끊으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막 쑤시고 근육통과 막 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것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잘 알지 못했어요. 이제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집 삼아서 틀고 있던, 이 용틀을 틀고 있던 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용트림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를 아주 힘들게 하면서 금식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승리했고 3일을 정확하게 딱 금식을 한 뒤에 육체는 나약해졌는데, 아주 나약해졌는데, 그때 제가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이 너무너무 맑아지는데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서 이래서 금식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금식을 한 게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근데 그 금식이 끝난 뒤부터 제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부터 제 영혼이 저의 육체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완전 의지 박약. 3일도 못 가요, 저는. 뭔가 결정을 하면은 진짜 얼마 가지를 못하는데 일주일을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제 이 영이 저를 통치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내 육체가, 나의 소욕이, 나의 욕망이 저를 다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제 영혼이 딱 결심을 하고 딱 명령을 하면 제 육체가 바로바로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순종하는 게. 성령이 제 영에게 전달하시고 제 영이 내 육체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딱 하면 육체가 바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너무 홀가분한 느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여러 가지일 때 혼란스럽죠. 그리고 내가 뭔가 결심한 거를 내가 하지 못할 때 또 막 혼란스럽습니다. 막 주저하게 되고 힘들고. 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바보는 힘들지 않아요. 바보는, IQ가 낮은 바보는 그냥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을수록 이 사기꾼들은 아주 고도의 막 많은 전략을 짜기 때문에 삶이 아주, 그죠? 거미줄처럼 엉켜서 힘듭니다. 제가 딱 하나가 되자, 영과 육이 하나가 되자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딱 있으니까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삶이 진짜 그 보찜 하나 싸갖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듯한 그런 삶이었어요. 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게 버거운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여러 거처를 옮겨가면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실 텐데 그냥 몸 하나면 되겠다. 그리고 저거 짐 가방 하나면 되겠다. 거기에 옷까지 하고 다 뭐 필요가 없겠구나. 뭐 장롱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부족한 게 없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렇게 지나면서. 그래서 너무 가벼운,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고민도 없어요. 혼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뻐요.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싸워야 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매일 저녁 6시 이후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새벽 기도를 항상 했는데 이제 6시까지 그렇게 이제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쉬운 일이 돼버렸었어요. 그때는. 이거는 이제 저를 매일 하는 이유는 매일 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제 육체를.
매일 6시 이후로 금식을 한다는 거는 저를 다스리는 훈련이었어요. 음식을.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저만의 제어 장치를 둔 거예요. 내가 막 이 육체가 또 이전처럼 날뛰지 못하게. 근데 이게 너무 잘 됐어요. 뭐, 막 성도들이 와서 막 삼겹살 파티를 하고, 뭐 바베큐를 하고, 전 옆에서 고기 구워줬어요. 고기 구워주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막 지내면서, 근데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기 냄새도 아무런 자극이 안 돼요. 코에. 이게 뭐, 맛있는 냄새다라는 느낌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저를 되게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식 안 해도 돼요, 자매님. 오늘은 같이 먹어. 이러는데, 그냥 먹기가 싫은 거예요. 배도 안 고프고, 굳이 먹기 싫은데, 제가 막 엄청 배고팠으면은, 주님, 오늘만 제가 할게요. 이랬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괜찮아요.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막 배고파서 억지로 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빈속으로 가볍게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딸과 한국 와서 혼자 살 때만은 이거 가능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하니까 일찍 자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친정 오빠랑 같이 살면서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되면서 영적인 이게 제 타임테이블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기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녁 기도로. 새벽 기도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하는 금식이 첫 번째 금식이고요. 두 번째 금식하는 이유는 어떤 기도 제목, 아주 긴박하고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인지, 어떤 것을 내가 딱 세팅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은 언제나 해도 돼요.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응답은 언제든지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평소에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제가 어떤 암에 걸렸는데 제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님, 저 이 집을 꼭 팔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면 제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팔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빨리 이것을 청산하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빨리 청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어떤 갈급한 기도, 진짜 그런 기도는 영이 어릴 때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이 진짜 막 낫기도 하고요. 막 내가 원했던 것이 막 금나와라 뚝딱처럼 뚝딱 막 해결이 돼요. 해결이 팍팍팍팍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뜻과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구원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것들을 떼쓰는 어린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떼쓰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에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 안 들어주세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배에 이 세상 속된 말로 개기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만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사탕을 사달라고 쪼르는 기도인지, 진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지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집 청산하고 빨리 선교지로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집이 안 팔리네. 이럴 경우에는 무엇이냐?
그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그 이유는 오직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준비가 덜 됐거나 무언가 합하지 않은 것이 그 마음 안에 있거나 아니면 때가 아니던가. 그런데 막 이거를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막 요만큼 기도했어. 근데 막 환경이 어떤 것을 향하여 막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냥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뭔가 길이 척척척척척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어떤 거에 이렇게 휩쓸려 가듯이 주님의 일에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아버지 힘으로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냥 손을 잡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내밀었는데 내 손을 확 잡고 확 끌어다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또 뭐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던 안 하던 구하던 안 구하던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릇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 그릇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이 불문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뭐 신앙 뭐 선교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 영혼이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주님이 그냥 바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저 주님 따라갈 준비됐다고 아우성 쳐도 주변에서 준비 다 시켜주고 모든 거 다 세팅해줘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 사람은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명받아서 아버지 앞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주님께 여쭈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금식은 여기에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자 내 이 목숨을 내놓고자 주께 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지시기를 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58장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금식을 우리에게 금식의 정의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58장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죠.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금식일에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으며 너희 모든 일꾼에게 일을 재촉한다. 보라, 너희는 다투고 싸우려고 금식하며 악한 주먹으로 치려고 금식하지 너희 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오늘날 금식하지 않는구나. 즉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정욕과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 삼아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행위를 아주 그 자신의 소욕을 이루려는 간교하고 간사한 그 인간의 탐심을 하나님께서 모두 샅샅이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속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들의 속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께서는 내가 택한 금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금식의 정의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악인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막대를 줄들을 끌어주며 학대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 막대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고픈 자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집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벗은 자를 볼 때 그를 덮어주며 내 살부치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은 결국 약하고 억눌리고 결박되고 갇히고 학대받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직접 행위로서 그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을 할 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금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자들은 육적 눈으로 보이는 이런 처지에 놓인 자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 눈으로 보였을 때 악한 영에게 결박되고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고 진리가 없어 죽어가는 이런 배고픈 자들도 의미합니다. 영과 육으로 모두 이런 처지에 놓인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하셨던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었던 사역입니다. 이 아버지가 원하는 금식, 아버지가 택한 금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만이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장성한 어른 신앙들만이 이들만이 이 약하고 억눌리고 결박되고 갇히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이러한 금식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만 합니다. 자기의 그래도 단계가 있잖아. 그래도 나는 아직 어려. 이렇게 자기가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 외에는 다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자들의 금식만을 받는다고 하셨으면은 이런 자들만을 인정한다는 말도 됩니다. 즉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로 해서 영적 악이지, 영적 악이는 악한 상태입니다. 악한 상태예요. 이게 뭐 예쁘고 귀엽고 어리니까 좀 봐주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영적 악의로 남아있는 거는 주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사역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쓴 잔을 아기가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렇죠? 거부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나 아기야. 왜 그래? 나 아직 이유식 먹어야 돼. 주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속히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차고 나가야 돼요. 아기에 있다고 내가 난 아기니까 좀 봐주겠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빨리빨리 자라서 이 아기들은 빨리빨리 양육받고 빨리빨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근력 운동도 하고 성경도 많이 씹어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같이 훈련받고 나를 죽이고 내 성질 내 기질 죽이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 배우고 이러면서 빨리빨리 자라야 됩니다. 3년 안엔 자라야 돼요. 3년 안에 자라지 못하면 다 낙오됩니다. 영적 악의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굳어져서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영적 악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라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귀로만 들은 것을 자기가 성장했다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악의는 순전해야 되는데 순전한 상태로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마귀가 틈타서 야, 너 그래도 좀 오래됐잖아. 너 이제 좀 큰 거야. 안 컸는데. 영적으로는 안 컸는데. 너 이제 좀 성장했어. 너 이제 성경 좀 많이 봤잖아. 너 그래도 야 5년 됐고 10년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 악인 상태에서 이 행위로만 그냥 자라지 않은 영은 하나도 주님 앞에 순종한 게 없고 헌신한 게 없고 희생한 게 없고 쓴 잔을 마신 게 없는데 가시밭길을 걸어간 적도 없는데 혼자 착각에 빠져서 나는 컸구나라고 되면은 이 사람 죽이는 바리새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전함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이 상태로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곳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이 제자의 자리로 빨리 3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제자 사역 우리 예수와께서 5년 하지 않으셨죠. 10년 하지 않으셨는데 딱 3년 하셨습니다. 3년 하셨어요. 3년 안에 우리도 신앙에 딱 길을 걸어섰으면 성장해야 돼요. 빨리 성장해야 돼요. 누구만큼 우리 예수와 마시아만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결국 사역과 행위로 하는 사역과 아버지께 청하는 기도가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덮어줄 때 이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있죠. 긍휼이 많고 불쌍한 이런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가장 근데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다. 이것이 너가 나에게 한 것이다. 드러나는 일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네가 한 것이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우리가 막 선행을 뭐 몇십억을 기부하고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드러나지 않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필요하고 갈급한 사람을 도왔을 때 이거 주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육을 눈으로 보이는 이 사역은 사실 쉬워요. 내가 어떤 특별한 상황과 기회에서 이런 자들을 주님이 보내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의 긍휼을 최선을 다해 베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것을 아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 타이밍에 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가 할 수 있겠지? 할 수 없어요. 재밌는 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알고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내가 자동 반사돼서 탁 내 옷을 벗어주고 탁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평소에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타이밍을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 다 스쳐 지나가요. 다 스쳐 지나가요. 우리 주님이 몇 번을 지나가셨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노숙자로, 병든 자로, 뭐 친척으로, 자식으로, 부모로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한 번도 못 알아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저건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도와달라고 하셨던 건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내가 살아오던 패턴과 방식과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칼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발견할 수도 만날 수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는 타이밍이에요. 그 누구도 지켜보고 있지 않는 타이밍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있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 그건 아버지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나의 타이밍이에요.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정한 세팅된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던 패턴, 방식, 시간표대로 항상 칼같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딱딱딱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언제나 칼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작고 낮은 자들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딱 이 사역이 곧바로 튕겨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누가 그랬죠? 자신의 방식, 생각, 지식, 신앙, 믿음,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마리아를 봤을 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급히 지나쳤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믿는 계급으로 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가장 주님과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걸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내 생활 패턴 너무 지키려고 용 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세팅된 우리의 시간표대로 임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패턴과 방식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우리들이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나 이거 뭐 처음 보는 시간표를 탁 내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짧은 생각으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과 안 맞는다고, 내 기질 안 맞는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저 사람 불편하다고, 내가 거기서 살아보지 않았다고, 내가 안 해본 것이라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을 너무 견고히 쌓아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조금의 어떤 깨알만한 지식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아집과 교만이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오래 알아온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아온 신앙의 생활 패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셨으니까, 뭐 뭔가 고수하는 것 다 주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시간표에 딱 나를 넣으실 때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준비예요. 뭐 다른 게 준비가 아니라, 나에게 전혀 맞지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불편하고 짜증나고 뭔가 이게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일축시킵니다. 이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왜? 나 죽으라고. 나 빨리 더 죽으라고. 죽어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미랄이 돼서 그곳에 씨앗으로 심겨지라고. 근데 그 주님의 뜻이 아니래.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생각을 견고하게 쌓지 마세요. 우린 진짜 순전한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냐면, 자라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자 하면은 네 아빠 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어 이러면, 아 이게 좋은 거 나에게 주시는구나, 네 아빠 하고 먹는 거예요. 야 이제 일어나라, 네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해도. 야 이제 자야겠다, 네 빨리 자야 되는구나, 자 자는 거예요. 그냥 즉각즉각 아이라 순종하는 거예요. 사탕 주면은 맛있게 먹고, 또 쓴 약 줘도 아유 또 감사히 먹고 내 병 고쳐주려는 거구나. 이게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신앙은 장성한 제자입니다. 뭐 어린아이 뭐 예쁘고 뭐 귀엽고 뭐 애기 같은 그걸 떠올리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드렸죠, 자기 아들을. 어린아이 같이 그냥 아빠가 말하면 무조건 내 아빠 하고 듣는 거예요. 이들이 뭐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미 다 자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과 거의 비슷한. 이런 사람만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성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도 방법도 시간표도 모두 다 집어넣어요. 거기다.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전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긍휼도 없고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진짜 이기적으로 똘똘 뭉친 악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마귀예요. 마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는 인간은 그냥 그 자체의 마귀의 형상,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령이 떠나시면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굶어 죽게 됐으면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합니다. 어떤 이는 내 먹을 것을 다 줘서 나는 굶어 죽어도 저 사람은 살리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지 자식도 잡아먹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자기 구명조끼도 남들한테 줘서 자기는 물에 빠져 죽고 남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배를 더 태울 수도 있는데도 자기 빠져 죽을까 봐 혹시 더 타면은
더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빨리빨리 야 노져서 도망가자 저 사람들 타지 못하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한 사람은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 한 사람은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가 됩니다. 그냥 인간 자체가 인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극도로 극치로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 게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전이받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이것들을 전이받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전이를 받을 때여야만 내 안에 악한 것이 보이고 그래서 겸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그제서야 내 손이 치워지고 내가 가려던 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내 푯대를 다 걷어치워서 다 버려버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손가락의 방향을 그때서야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주의 사역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상급도 없고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러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 희생도 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작은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뭐 이런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한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뭐 의지, 헌신, 섬김, 평생을 다 베푼다 해도 우린 단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우리 희생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구원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 되어 있는 자녀는 어떻게 돼요? 맨날 같이 사니까. 함께 밭을 나가 갈고 함께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운전하고 함께 동행하고 밥도 항상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잠자리도 항상 같이 드니까 뭐 하겠어요? 같이 살면서 하나 돼서 행동하니까 아버지가 그 시간마다 뭐 하겠어요? 계속 말씀하시겠죠. 가르쳐 주시는 게 엄청 많으시겠죠. 왜? 자녀가 맨날 같이 있으니까. 맨날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가만히 침묵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배울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였구나 맨날 깨닫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영으로 풍성해져요. 이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비해집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달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바로 임무를 주십니다. 자, 누구누구야. 저 다른 동네에 가서 오늘은 좀 심부름 좀 해와라. 이제 믿을만해진 거예요. 이제 얘가 일도 많이 해봤고 내 앞에서 이제 심부름을 어느 정도 시킬 정도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걸리는 저 이렇게 거리를 이제 혼자 보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필요한 게 생겼어. 이제 뭐 집을 지려니까 목재가 필요해. 도구들이 필요해.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 혼자 다 가셨던 걸 이제는 자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야. 야, 어디에 가면은 뭐가 있는데 이 돈을 주고 가서 좀 사와라. 근데 거기 갈 때는 이거 좀 길이 험하니까 길을 좀 조심하고 여기 갈 때는 좀 이 사람들한테 만나서 좀 안부 좀 전해주고 이렇게 좀 해자오.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다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그 자녀는 아버지 말씀 듣고 이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가서 심부름하고 저 동네 가서 심부름하고 자녀 이제 성장한 자녀는 심부름하러 항상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면 아버지께서 또 칭찬해 주시고 어이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거는 평소에 아버지와 늘 하나 돼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동행하고 항상 아버지 말씀에 경청했던 자녀에게만 임무를 주시고 이런 자녀만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만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 심부름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던 자녀입니다. 이 자녀만이 아버지께서 품은 그 긍휼을 그대로 남에게 전해줄 수 있고 아버지가 주었던 사랑을 그대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녀만이 영적인 근력이 아주 튼튼해서 악한 공격, 참소 끄떡 없어요. 묵묵히 나갑니다. 그대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여기까지 성장해서 감당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항상 주님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만나만 매출하기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제자 돼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위에서 짠 하고 뭔가를 탁 천사들 내려보내서 한 번에 이루어지면 되지. 왜 지상 명령을 주셨겠어요? 자녀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기도로서 확장하는 것, 실제 이런 아름다운 행위로 헐벗은 자를 덮어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듯이 여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를 거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 완전한 나라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그 사역까지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와, 정말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이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빛에 동참하시게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들은 이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시냐? 그때 너가 이 임무를 사명으로 알아서 감당했을 때, 이 금식을 너의 영육으로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너의 빛이 새벽처럼 터져나와 내 회복이 빨리 될 것이고 너의 의가 내 앞에 걸어가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지켜줄 것이다. 그때 너가 나를 부르면 나 여호와가 대답할 것이다. 너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의 빛이 어둠 속에 떠올라 너의 암흑이 정오처럼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바짝 마른 곳에서도 너의 목구멍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들을 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정원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갈라진 틈을 수리하는 자로 주민들의 통로들을 회복하는 자로 부를 것이다. 이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갈라진 틈을 수리하는 자로 주민들의 통로들을 회복하는 자로 부를 것이다. 직역 성경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을 회복하는 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수리하는 자로 보수하는 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빛이 새벽처럼 터져나와 우리에게 아픈 곳
하나 없이 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즉시 대답해 주고, 도움을 청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고, 야, 무엇이 필요하냐?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다 해줄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나와주시고, 오듯 칠 같은 어둠에 있어도 그곳이 정오처럼 밝아지고, 왜?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광선처럼 쏴주시니까. 네가 어느 바짝 마른 곳에 있어도 우리는 물된 정원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될 것이다. 야, 이게 우리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실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게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우리가 한 사역 하지도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그 금식을 진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이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셨듯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대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로 옳은 것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희생 제사를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벼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거야, 막 이렇게 행위로서만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마음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긍휼함도 없고 내 안에 불쌍함도 사랑함도 없는데 그냥 행위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날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겠지, 마음 안에는 여전히 미움과 저주와 불평과 불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만 선행을 할 때 하나님 이것들을 모두 치워버리십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즉 마음의 제사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마음과 행위의 제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마음이 아직 제사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럼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시 다 내려놔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하던 것에서 초점을 잠시 내려놓고 내 행위와 내 잘남과 내 수고를 다 무시하고 우선 아버지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과 나의 우상과 불신, 자기연민, 이 사랑 없음을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부어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강팍한 마음을 불도저로 밀어버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부르짖고 애통하며 매달리는 자에게는요. 그러면은 그럴 때 다시 그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제는 입이 아니라 그냥 몸뚱이로만 아니라 영과 육으로, 영과 나의 입술과 육체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원동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 영과 마음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받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시선이나 이런 모든 환경이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영과 육의 금식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그 영혼 안에서 끌어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잔이 꽉 차야 넘치죠. 잔이 안 찼는데 어떻게 넘쳐요? 근데 우리는 잔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도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갇혀있는데 내가 옆에 갇혀있는 자를 꺼내줍니까? 그렇죠? 갇힌 자를 꺼내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갇혀있는데 누굴 꺼내줘요? 내가 먼저 나와야죠.
진리 안에 우선 우리가 자유해야만 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어줄 수 있죠. 그 사람만이 키가 있어서 갇힌 자를 꺼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키가 땅꼬마처럼 이렇게 완전히 꼬만데 키가 작은데 어떻게 그 큰 거인 같은 악한 영의 권세 힘을 이긴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속히 잘하십시오. 잘하지 못한 성도들은 속히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 금식을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금식, 이 금식의 의미를 알았으니 여기에 포인트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명한 것을 순종하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남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야.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나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너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긍휼을 안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만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행위이자 마음이자 간구이자 기도이자 금식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모두 깊이 새겨서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이 금식을 매일같이 영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버지가 원하는 금식이 어렵다고 치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주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며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심부름을 시키실 때 내 깨알만한 성경 지식으로, 내 깨알만한 섬김과 헌신과 깨알만한 재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들이밀면서 따지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의 이 악한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빛이 너의 뒤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오직 아버지의 심부름에 아버지가 택한 금식을 순종한 자들에게만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이 영광의 빛을 그림자 삼아서 주님과 함께 모두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 되시는 우리 코이노니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아버지가 택한 금식을 우리 가슴 깊이, 영혼 깊이 새겨 넣습니다. 나를 위한 금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금식 외에는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뭘 원하느냐,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떼쓰고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합해 있으면, 아버지와 합해 있으면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악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택한 금식, 이 감옥에 갇힌 자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된 우리가 그들을 이제 풀어주고, 진리가 없어, 양식이 없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빵과 음식과 또 진리된 양식을 함께 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모두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 땅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이 풍성하다면 주님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서 철저히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 양식으로 풍성해져서 진리 안에 풍성해져서 그날의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모두 완수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